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제 객지로 나가게 될 때 늘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지금은 많이 그런 말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일찍 사회로 객지로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늘 부모님이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사회 처음 20살 때 사회 서울에 이제 짐 싸들고 올라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 조심해야 된다. 서울은 뭐라고요? 코를 베가도 모른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시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사람 조심해라. 그렇게 늘 당부했던 말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조심해라. 물론 사람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참 이 말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사람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조심해라 라는 말이 과연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믿음 좋으신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조금 부정적인 말이에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참 우리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형제간에도 잘 믿지 못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이제 또 군대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해군 군함을 타고 동남아 16개국을 이렇게 순항하는 훈련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16개 나라 중에서 이제 호주 시드니 항을 이제 입항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별로 나눠서 오전에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제 외출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희 조도 이제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갔더니 마침 시내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죠. 그래서 이제 면세점에 들어갔더니 그 플랜카드가 크게 붙여 있어요. 한국 해군 장병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는 큰 플랜카드가 붙여 있고요. 곳곳에는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요. 한국 해군 장병들을 위한 20% 할인이라는 그 문구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을 보니까 물건에도 새로운 가격이 다 붙여 있어요. 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요, 막 샀어요. 선물들을. 이제 선물을 하려고 막 샀어요. 이제 그리고 나와서 우리 조원들과 함께 또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현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우연하게 또 들어가게 됐네요. 우연하게 가게를 둘러보는 중에 제가 한국인이 운영했던 그 면세점에 샀던 물건 똑같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가격이 달라요. 아, 역시 우리나라 사람 대단하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또 사람이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호기심이 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뭐 했냐면 제가 샀던 그 물건에 그 물건 붙어있던 그 페딱지를 막 손으로 내가 벗겨봤어요. 그걸 내가 왜 벗겼는지 모르겠어요. 벗기지도 않은 걸 막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벗겼더니 순간 놀랐습니다. 왜요? 20% 할인이 아니라 20%를 더 받는 가격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아니, 이 등쳐먹을 사람이 없어서 이 군인들 돈을 등쳐먹냐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그냥 화를 내면서 진짜 한국 사람들 어쩔 수 없어 막 그렇게 욕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야, 진짜 어떻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등쳐먹을 사람이 없어 군인들 돈을 훔쳐먹냐고. 군인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예. 여러분 생각하기도 억울하죠? 화가 나죠? 갑시다, 우리 호주에. 갔다 치러 갑시다. 한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뭐 지금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10% 할인해서 팔아도 뭐랄까 20% 세상에 더 가격을 올려서 이게 마치 그것이 할인된 금액인 것처럼 그렇게 판매를 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이 거짓말을요 너무나 쉽게들 이렇게 난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은 안 하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요. 누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 넣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죠. 여러분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제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굳이 이렇게 대답 안 하셔도 돼. 다 대답하면 어떻게 이제? 제가 미리 말할 거예요. 속으로 대답하라고 미리 말할 걸. 아, 참. 우리는 다 거짓말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 천국 가요, 못 가요? 어찌했을까? 이제 못 가겠네, 천국. 이게 어찌가나.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자,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처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가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진실된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을 지어냈습니다. 또 그들은요, 거짓을 마치 참인 것처럼,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시면서 바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결단코 맹세하노니. 이런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떨 때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고 분통 터지는 일을 겪게 될까요? 나는 진실을 말했어요. 나는 진짜를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 참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와, 정말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나는 진짜를 말했는데 사람들이요, 내 말을 진짜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이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정말 진실을 말했는데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정말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나의 진실을, 나의 참됨을 증명하려고.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진실하고 또 결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맹세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맹세들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오늘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전통에 따라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맹세한 것을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뭔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예요?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 아무로 봐도 문제가 될 게 없는 내용이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럼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함부로 맹세를 했어요. 함부로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교묘한 속임수를 써가지고요, 그들의 헛된 맹세를요 변호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굳이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은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말은 좋아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속내는 이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헌금이 많아야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헌금 안 하면 지옥 가 가르쳐요. 반드시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뭐 서로 다투고 뭐 서로 이렇게 뭐 돈을 빌리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 그거 그냥 뭐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이야, 너희끼리 알아서 잘 해결해, 이런 식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들입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보고 화가 나겠어요? 화 안 나겠어요?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겠잖아요. 지기들한테는 이득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해놓고는 자기 이득이 별로 안 된 것은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예수님이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무시한 욕으로 하시는 거죠.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크고 과장된 그러한 말들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그냥 마구 그냥 이렇게 내뱉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소개되고 있죠. 누굴까요? 그 이름하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시죠? 들어는 보셨어요, 베드로?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마치 여러분 정말 안 들어보신 것처럼 제가 인식이 돼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네.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주님, 비록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맹세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맹세하건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자,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자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던 곳에 함께 앉아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옆에 있던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은 편 아니오? 그렇게 물었어요. 순간 당황한 이 베드로는 아니라고, 나 같은 편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차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차 두 번째 물어봐요.
또 세 번째 물어봐요.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심각해진 분위기가 되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 베드로가 이제 맹세를 하면서 말합니다. 맹세하면서 외칩니다. 나는 저 사람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맹세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 그 요정 앞에서 내가 맹세하건대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와,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라고요. 어쩌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와, 다른 제자들이 부러울 만큼, 아이고 내가 왜 제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왜 저 말을 못했을까? 그럴 정도로 아주 멋있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멋있게 예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난 저 사람, 저 인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때 닭이 3번 울죠. 꼬끼요, 꼬끼요, 꼬끼요. 지금은 닭이 안 울대요. 집에 있으면요, 이놈의 닭이 하루 종일 우는 닭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안 들리네? 가셨나? 복날에? 요즘 그 닭이 안 울대요. 안 들려요. 이놈의 닭이 그냥 수시로 울어대대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새벽에는 참 낭만적이었습니다. 야, 역시 시골이구나. 새벽에 닭이 우는구나. 그래서 역시 참 포근하다. 근데 웬걸 이놈의 닭이 하루 종일 우네 그냥.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저런 닭은 빨리 잡아먹어야 되는데 요즘 안 들려요. 가셨어. 봉달에 가신 것 같아. 아이고 참. 어쨌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닭이 3번 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과 눈과 베드로의 눈이 탁 마주쳤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였다면 그 순간에 어땠을까요? 그게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베드로 부끄러웠겠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거봐라 이놈아, 내가 뭐라고 했냐?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에라 이놈아, 그랬을까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봤겠죠. 그래,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네가 나를 부인해야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요. 오늘 우리도요, 얼마나 이와 같은 실수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 많은 맹세를 하며 살아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 이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도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숙제도 내주고 그러니까 나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마태복음부터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게 작심 3일도 안 돼. 첫날은 잘 읽었어. 두 번째 날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이제 지루해져. 지루해지고 있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3일째는 그냥 답만 찾아서 답만 적어 이제. 그리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전곡을 찔렀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맹세를 하지만 그게 여러분 계속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실수들을 우리는 늘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우리는 만들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맹세하였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야말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은요, 이 랍이라고 하는 기생이 운영하는 주막에 이제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 여리고성의 왕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을 잡으려고 군인들을 이제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안 이 랍이라는 여인이 이 정탐꾼을 몸을 피하게 만들죠.
그리고 무사히 그 왕이 보낸 그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결국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었으니 너희도 나도 보호해 주라는 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탐꾼이 들어올 때 바로 이 여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출애굽하는 것도 역사고 홍해를 가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숨겨줬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었더니 너희도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도 나를 보호해 주라, 구해 주라. 자,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라합의 요구대로 정탐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 라합의 가정을 여호수아는 살려주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간 여인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장 읽으시면 공부하시면서 기억나십니까? 라합이라는 여인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간 여인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맹세하고 그 맹세대로 이 여인의 가정을 지켜주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34절 말씀을 보십시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을 맹세의 조건으로 삼지 말 것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있었던 그 언로비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로비 사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이에요.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그 교회 권사님들, 사모님이었어요. 자, 그들이 증인석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면 한결같이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도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큰 혼란을 겪게 됐는지,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한번 세상을 온통 이렇게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어요. 온로비 사건, 아주 유명합니다. 온로비 사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맹세한다고,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35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발등상은 뭡니까? 발을 올려놓는 데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3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임금은 만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왕 대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맹세를 실천하지 못하면 결국 큰 임금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34절에서 35절 하반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실천하지도 못할 맹세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천하지도 못할 것을 뭐하러 맹세하느냐 이거예요. 실천하지 못할 것은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곧 뭐와 같다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지키지도 못할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머리로 맹세한다는 것은 명예와 자존심,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맹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해놓고서 정말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쳤던 그 맹세에 관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온 세상이 온통 거짓말 투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건 그냥 다시는 안 그럴게. 그게 아니에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또 뭐예요?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예? 마지막 이번 한 번만 봐주라고. 이번 딱 한 번만. 그런데 또 돌아가요. 저도요, 예전에 이제 좀 운동 좀 해보겠다고 헬스장을 등록을 했네요. 헬스장에. 보통 헬스장은 3개월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헬스장 딱 3개월 등록을 딱 해놓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됩니까? 막 사역에 바쁘고 이거 하다 보니까 결국 이 3달 끌어놓고 한 달밖에 못 가요. 그러면 이제 또 집에서 싸늘한 눈초리가 저에게 막 다가오죠. 싸늘하게 다가옵니다. 몇 달 후에 딱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딱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그래서 또 사장 해가지고 또 3개월을 등록을 해요. 또 열심히 한 달 다녀요. 그리고 끝. 그러면 또 이제 그냥 바가지도 보통 바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몇 달 있다가요, 이제 진짜 이번에 마지막. 이번에는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진짜 딱 한번 진짜 해보겠다고. 한 번만 더 봐주라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참 많아요. 헬스도 등록했죠. 수영도 등록했지요. 뭐 스쿼시라고 하는 것도 등록해봤죠. 많이 했어요. 이번에 딱 한 번,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겨우 이제 3개월 또 등록을 딱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헬스장에서 전화가 와요. 어떤 전화가 옵니까? 목사님, 신발 찾아가세요. 전화가. 이제 라카를 빼야 되니까 계속 오면 뭐 이렇게 연장을 할 텐데 계속 잠겨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손님 받아야 되니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신발 찾아가라고. 예, 신발. 광양에 있을 때도요. 여러분 스파렉스 아시죠? 광양의 스파렉스. 뭐 예전에 많이 가셨다고 그러대요. 사우나 이렇게 막 찜질방 하시러 많이 가셨다고 그러대요. 거기가 이게 잘 아시는 장모님하고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끼리 이제 같은 또 선교단체 또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냥 돈 안 들이고 마음껏 와서 셀스 하라고 그렇게 조건을 주었어요. 그래도 안 되대요. 이게 꾸준히 잘 안 되더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런 많은 실수를 해요. 딱 한 번만 해보겠다고. 맹세를 하는데요.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도 내 스스로의 다짐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다 거짓되고 부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내 자신을 두고 장담할 수 있으며 맹세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맹세하고 다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런 맹세 같은 것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단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했다가 큰 코 다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맹세했다가, 내가 약속했다가, 이게 굉장히 난처한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돼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그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 옷을 입다, 벗다, 그런 이름이 아니라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가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인지, 그냥 무분별하게 던진 말인지 모르겠는데, 맹세를 했다가 큰 낭패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어떤 맹세를 했냐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이 승리를 기뻐하면서 내 앞에서 춤추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입다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앞에서 승리를 기뻐하며 춤추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그의 딸이에요. 그의 딸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입다가 고백해요. 참담하다. 내 마음이 참담하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이 딸이 그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아마 이 딸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인데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딸을요, 번제물로 바쳐요. 여러분, 이런 실수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분별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자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즉 너희는 예라고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는 아니오라고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장담을 하는데 라고 하는 말도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책임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손에 내 장을 지겠다.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장 지진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대국민 앞에서 내 손에 장을 지겠다 해놓고 아직도 장을 안 지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장을 안 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런데요, 장을 언제 지져요? 이렇게 말하는 댓글로 막 인터넷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해놓고 한 사람은 장을 안 지죠. 이 우리 인간이라고요.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는 쓸데없이 맹세하고 또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은 대부분 무엇인가 그 동기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겁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요, 그냥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우길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실수했네요. 라고 한마디 하면요, 다 끝나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 또한 누군가가 나를 시험에 들게 유혹하는 손짓을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뭐라고 할 때 아니요 하라고요? 잊어버렸어. 나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손길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과감하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뭐.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한 번쯤 괜찮겠지 뭐. 안 돼요. 우리는 과감하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뭐냐? 이 예와 아니요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정이 많아가지고요, 함부로 못해. 막 서운한 소리를 못해. 아니요라를 못해. 알았어요, 할게요. 저도 그게 참 문제예요.
예전에 이제 막 사역을 할 때 보면 저는 막 몸이 좀 부서지더라 그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거절을 못 하겠어요. 거절을 못 하니까 그냥 내 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지도록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예와 아니오를 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헛맹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와 아니오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요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과장되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빙빙 둘러서 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요. 헛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헛된 맹세가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정직한 말, 헛된 맹세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곤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내 속에는 지금 거짓이 있는데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그런 일은 우리는 결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저 진실하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바른 말을 하면 바른 말 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곧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와 아니오의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정직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